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고 설교하는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네가 누구냐? 그거를 신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자신을 절대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솔직하게 저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신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냐? 두 번째는 네가 왜 물로 세례를 주느냐? 이걸 질문한 거예요. 여기 대해서 명확하고 분명한 태도를 세례 요한이 취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불신자나 종교인들에게 이런 질문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누군지 그 순간에 신앙의 색깔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희미하게 말하거나 또 불분명한 태도로 얘기하거나 절대 그러지 말고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충성된 증인이라. 여러분 모두가 다 충성된 증인입니다. 증인으로 세워지기 바랍니다. 충성된 증인 세례 요한은 처음에는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왜 오해를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6개월을 먼저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했거든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여러분은 세례 요한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보다 뒤에 예수 믿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이렇게 보내서 예수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사명을 놓치지 않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에 굳어진 심령을 깨우치기 위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회개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야말로 충격적인 일이 저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말 한마디가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오해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라. 네가 엘리야냐? 아니라. 너는 누구냐?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개혁가냐? 아니라. 세례 요한은 이런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오해를 받습니다. 불신자에게도 받지만은 신자들에게도 오해를 받아요. 별나게 봉사하네, 별나게 충성하네, 이런 오해를 받아요. 지가 똥 뭐 된 것 같네 이러면서 오해를 받아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런 오해를 받아도 조금도 동요가 일어나지 않고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 그는 끝까지 자기 처신을 분명하게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19절 2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자신이 누군지 정확히 밝힙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네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런 말을 할 때 세례 요한은 나는 울리는 꽹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큰 행사를 하면 어떻습니까? 시작을 알리는 빵빠레가 울리죠. 트럼펫을 쫙 붑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시선은 트럼펫 부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빵빠레의 주인공이 누군가? 그 빵빠레가 울리고 나면 나타나는 사람이 누군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를 가리켜 나는 빵빠레다. 그렇게 분명히 자기 자신을 말을 했습니다.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의 소리다. 소리의 특징은 뭡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형체가 없는 것이 소리예요. 알리기만 딱 해주고 사라지는 것이 소리입니다. 나는 이 땅에 곧 사라질 사람, 잠시 있다가 없어질 사람,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소리가 주인공 되면 곤란하잖아요.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요, 교주들의 특징이 뭐냐? 소리인데 소리가 주인공 행세를 하고 나타나는 게, 이게 이단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오늘 우리는 광야의 소리에 불과한 우리는, 우리의 형체는 없어지고 이곳에 그리스도만 남으면 우리는 세례 요한같이 충성된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은혜받고 몰려오는데도 한치도 흔들리지 않고 나는 소리다 이렇게 외치는 이 세례 요한의 그 신앙, 참으로 우리가 본받을 충성된 증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었어.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25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을 보내서 질문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다. 엘리야냐? 아니다.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어찌 세례를 베푸냐? 그때 요한이 26절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27절에 내 뒤에 오시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나는 감당치 못하겠다. 여러분, 신발끈은 누가 풉니까? 종들이 푸는 거예요. 종들이 푸는 거예요.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야말로 자기가 이 땅에 보냄받은 목적에 충실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 곧 나타날 분이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시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다. 이거 증거하는데 세례 요한이 생명을 건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위해 나는 길을 예비하러 왔다. 예수님 위에 생을 걸고 외치다가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목이 잘려 그 목이 소반에 당겨 헤로디아 손에 들려지는 그런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이 정도로 세례 요한은 예수께 미친 사람. 그는 유명한 설교가가 아니었고 사회운동가도 아니었고 오직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계시는데 나는 그분을 위해 생을 바치러 왔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나사렛 예수시라. 여러분, 우리는 이번 15일 날 우리 교회 행복나눔 축제가 있는데 지금 2주간 남았어요. 2주 동안 예수께 미쳐봅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께 미쳐야 되니. 우리는 다른 일에 헌신, 봉사, 충성도 중요하지만은 이 2주간 동안에는 생명 살리는 일에 미쳐보는 2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잘 때도, 길 갈 때도, 누웠을 때도, 앉았을 때도, 여러분 성공하고 실패했을 때도, 병들었을 때도, 건강할 때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복음 증거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한번 미쳐보는 이 2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주간 후 15일 주일날은 여러분 금년 한 해 전도하고자 애쓰고 힘썼던 영혼들을 이곳에 다 초청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답은 한마디로 나는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중심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기독교 이 기복주의에 빠져 있어. 한 주에 몇 번 교회 나오고 전도도 하고 직분도 맡았고 나름대로 충성한다고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에 미쳤다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에 빠져서 여러분 복받고자 또 병 고치고자 잘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타 종교인과 교회는 조금 더 다를 바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병도 고칩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경제회복도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는 어떤 복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없는 회복은 다 기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보니까 가수 가운데 유승전이라고 참 이 친구 안 됐는데 공익요원 판정을 받고 이제 얼마 있으면 공익요원이 되는데 미국 가서 시민권을 받고 입대를 거부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입국 거부당해가지고 지금도 아무리 들어오려고 해도 입국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친구 보세요. 인기상 받고 상 받을 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또 앞에 출연 무대에 나가기 전에 또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장래 소원이 뭐냐? 나는 앞으로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장래 소원이었고, 그리고 간증할 때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온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 친구가 군입대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아름다운 말들이 다 백성들한테 비난의 대상이 되고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이런 현실을 맞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말하면서 유익이 안 되면 복음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내가 언제 고백했던가, 내가 언제 간증했던가, 이렇게 신앙을 헌신짝처럼 갖다 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헌신하고 예수님 때문에 봉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수고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런 이 일꾼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오늘 우리는 이 기복신앙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와서 정말 세례 요한처럼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무슨 이유 때문에 봉사하고 이유 때문에 찬양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무슨 이유가 있어야 내가 열심히 살고 예수 위에 목숨 바치고,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 때문에 이번에 생명 구원하는 일에 미쳐보십시다. 예수 때문에 전도에 미칩시다. 몇 주간 동안, 이번 2주간 동안 행복 나눔 축제 기간 2주간인데 뭐 망설이고 먼 산 볼 이 틈이 없어요. 맞바로 우리가 전도하고 훈련하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우리는 미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대하고 값진 생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 미치면은, 사랑에 미친 사람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님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남의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정치에 미친 사람 보세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재산이 다 날아가도 믿지 않아요. 국회의원 8번, 9번 떨어지신 분이요, 나중에는 집안 다 팔아먹고 나중에는 연탄 가게 하고 니아까 끌면서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그렇게 죽을 도 살도 모르고 일하나 봐요. 다음에 국회의원 나가려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국회의원 나가려고 땀 흘리고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문에 미친 사람 보세요.
나이 제한 없어요. 나이 70이 되고 정년 퇴임을 하고 대학교 입학하는 거예요. 학문에 원한이 있는 사람. 도박에 미친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은 겁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요. 가서 다 탕진하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돈 있으면 아내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아가서 또 홀라당 잃어버리고, 개돈 들어오면 그것도 와가지고 어떻게 알고 또 찾아가지고 가져가서 또 홀딱 잃어버리고, 그리고도 담담하고 이 도박에 미쳐가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 어디 미치느냐. 이번 2주간 동안 전도에 미칩시다. 정치에 미친 사람보다 더 미쳐볼 수 있는 2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은 어떨까요? 마음이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이것이 바로 정말 분명한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난 우리 청년들 어제 저녁에 보니까 저녁인데도 청년들이요 크리스마스 추리 준비하고 또 입구에 또 아름답게 또 유리장식을 하고, 이 청년들이요 이렇게 계속 미쳐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기도에 미치기 바랍니다. 그렇게 수고하고도 어른들은 저 놀러 갔다 오는데도 하나도 속상해 안 하고 얼굴에 생글생글 웃으면서, 미친 자가 아니면 그래 못해요. 거기다가 한 발 더 나가서 기도에 미치기 바랍니다. 전도에 미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되어가는 것은 미친 사람 때문에 되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어떤 청년이요 너무 잘생기고 운동도 잘하는, 못하는 운동이 없는 청년인데 하루는 자신에게 너 행복하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 해봤는데 나는 아무 재미도 없다. 운동도 하고 못하는 거 없는데 다 해봤나 아무 재미도 없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거기서 뭐냐? 허물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의 행복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행복감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이 행복감이 그렇게 밀려와요. 이 청년에게 하루는 친구가 왔습니다. 친구에게 묻습니다. 친구야, 너 예수에 미친 것 같은데 나도 좀 미치게 해달라. 나도 좀 미치게 해달라. 내가 어디든 미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의 정신이 바로 이 정신이에요. 우리나라의 제물포에 아펜젤러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펜젤러 선교사는 가족이 있어가지고 인천 제물포 지역에 그 지역에서 선교했고, 언더우드 선교사는 장로교 선교사인데 다 홀로 혈연 단신이니까 이 먼 지방 영남과 전라도 영남 이 지역을 다니며 전도했어요. 그래서 이 대구 이 지역은, 전라도 지역은 장로교가 많은 거예요. 장로교. 왜냐하면 그분이 장로교 선교사거든요. 아펜젤러 선교사는 그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를 했는데 감리교 선교사예요. 그래 그 지역인 감리교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누가 이 동네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나는 현상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에 미친 아펜젤러가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 이 지역은 대단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는 일생을 바쳤습니다. 오래 살지도 않았어요. 30대 간 넘었어. 그는 목이 잘려 순교를 했어요. 그 정도로 그는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말을 하고 다니면 세례 요한이 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 아니오가 확실했습니다. 너가 누구냐? 19절에 나오죠. 갈등 많이 주는 그런 질문입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너는 누구냐? 드러내 말하고 숨기지 말고 그는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20절에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할 때는 왜 했을까요? 그리스도이기를 바라면서 질문한 거예요. 그리스도이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했는데,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한마디만 해버리면 세례 요한은요, 그리스도로 인정을 받아버립니다. 그리스도로 인정을 받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삶의 위기는요, 예, 아니요라는 색깔이 분명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갈등이 자꾸 오는 거예요. 네가 갈 거냐? 아니다. 난 안 갈 거다. 왜? 주님 때문에. 여러분, 이 색깔이 확실해야 돼요. 이게 분명치 않으면요, 예배 생활도 안 돼요. 오늘 예배 드릴 거냐? 그래, 나는 목숨을 다해 예배 드릴 것이다. 이 색깔이 분명하면 예배를 안 놓치지요. 그러나 색깔이 분명치 않아. 오늘만 주일이냐? 다음 또 있는데. 색깔이 분명치 않으면 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예배 생활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차피 인생 사는 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마음대로 안 되는 신앙생활, 예배 빼먹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예배라는 기준을 딱 세워놓고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을, 사업을, 직장생활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받습니다. 우리는 조그만한 무슨 일이라도 하면요, 색깔이 분명치 않아. 예, 아니요가 분명치 않아. 그래가지고 신앙 다 팔아먹는 거예요. 예배 다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고 보면 되는 일이 없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색깔을 분명하게 합시다. 예? 네가 그리스도냐? 한마디만 예라고 대답하면 끝납니다. 온갖 대접 다 받고 세상 출세 길 환하게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아니라. 나는 아니다. 세례 요한은요,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 23절에 보니까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우리도 신앙생활 중에 복음 전할 때 내가라는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 세례 요한은 그때 나는 아니다. 정말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트럼펫에 불과하다. 빵빠레에 불과하다. 조금 있으면 내 뒤에 주인공이 나타난다. 나를 오해하지 마라. 예, 아니오를 확실하게 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세례 요한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그 보내심에 철저하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이번에 우리는 철저하게 나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주변에 전파해서 그리스도를 알리는 입술 되고 알리는 발걸음 되고 그들을 손잡고 교회로 인도하는 축복된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지옥 가고 있는 그 길목을 차단해서
교회로 끌고 올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예수님이 나오심을 세례 요한이 29절에 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오니까 세례 요한이 예 아니오가 분명치 않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깨가 툭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도 몰려오지, 그 속에 예수님도 자기에게 몰려오지, 그러니까 자기 어깨가 그냥 쑥 올라가는 거예요. 목에 힘이 빳빳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야, 정말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되게 흔듭니다. 정말 되게 흔듭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 보세요.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합니다.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내가 아니라 자신을 부정하고, 오늘날 이 시대는요, 자기 피할 시대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어디서든지 나서기를 원하고, 드러내기를 원하고, 이런 시대라. 그러나 세례 요한의 정서와는 거리가 먼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 때 자기를 위하여 자기 하는 일은 꼭 엘리야가 살아 돌아온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인 것 같이 오해받을 정도로 대단한 설교가였고 세례를 베푸는 자였고 하는 일을 봐서는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여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그때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 부정을 합니다. 나는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 큰 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 그랬어. 이 세례 요한은 참으로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는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랬어. 30절에 보니까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가 앞섰다. 사실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보다 앞섰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본체시라. 32절에 보니까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데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세례 요한의 머리에 쫙 내리는 거예요. 그 비둘기 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이 마가다락방 120명 성도가 모여 기도할 때 머리마다 불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오늘 그 성령의 불이 여러분 개인에게 내려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머리에 성령의 불이 떨어질지어다,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 개인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에요. 불세례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로 성령을 준다 그랬어요. 불같은 성령이 여러분 머리에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불이 떨어지면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성령이 33절에 보세요. 성령이 누구 위에 머무든 누구 위에 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주는 이인 줄 알라.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아무나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감옥에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잖아요. 제자들을 보내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안드레, 야고보 이런 사람이거든. 보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성경 구약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 질문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보고 들은 대로 가서 전하라. 뭐라고 전하리까? 앉은 뱅이가 일어나 걸으며 소경이 눈을 뜨며 벙어리가 말을 하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가서 전하라.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제자들이 전했더니 세례 요한은 그가 오신 메시아임을 확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확실하게 깨닫는 확고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는요, 영접할 때 옵니다. 예수님 영접할 때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그때 성령이 여러분 머리 위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받은 사람은 절대 사단에게 눌리지 않습니다. 환경에 눌리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받은 사람은 어떤 사건, 어떤 문제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의 일에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 세례받은 사람. 교회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고 전도 생활하면서 마음의 기쁨이 막 넘치는 성령 세례받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와 계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간시키고 싸우고 분쟁하고 마음의 생각과 갈등, 이게 전부 뭐냐면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무기 아닙니까? 사단이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와서 이간질을 막 시키고 싸움을, 분탕질을 막 일으키고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막 어둡게 만들고, 이 전부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길 권세를 줘서 우리를 이곳에 하나님이 세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도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전도에 대한 강력한 사명을 줘서 여러분 마음속에 사명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2주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요, 여러분 마음 결심해서 다짐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령이 여러분에게 부어져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전도에 대한 뜨거운 열망과 사명이 마음에서 강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사로잡힌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거기에 사로잡힌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이번 2주간 동안 행복 나눔 축제가 진짜 행복이 넘치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결론입니다. 세례 요한은 충성된 증인입니다. 그는 많은 오해를 받았고, 그렇지만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었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드러냈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자기에게 몰려오는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돌려보내는, 전도하는 마지막 전도자로 쓰임을 받다가 그는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일한 복음을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모든 이 불신자들에게 참된 축복의 이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답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눈을 통해 불신자를 보게 만들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입을 통해 전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어서 이번 2주간 동안 주님께 미쳐보는 2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 미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